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 일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그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들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내용을 내어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9장은 거칠기만 했던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 속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거칠고 아픈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읽는 일이 그렇게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수모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들의 몫이었고 그분이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두가 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왕이신 분이 대신 당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이 다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죄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죄인들을 살려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야 하니 그들이 지은 죄악과 그 죄악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짐들을 고통들을 아픔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감싸 안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예수님의 순환은 이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문의 채찍질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의 채찍질 중에서 첫 번째 채찍질입니다. 원래 로마 형벌에는요, 작은 난동을 부린 사람을 살짝 때리는 채찍질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해지는 굉장히 심각한 채찍질이 하나가 더 있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만 당하게 되어 있는 엄청난 내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은 이 세 개 중에 두 가지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것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채찍질은 첫 번째 가벼운 채찍질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채찍질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도 사람들 앞에 나서시고 또 빌라도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일이 가능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두 번의 채찍질을 당하셨고 두 번째 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죠? 이렇게 아주 잔인한 모습의 그 채찍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이 채찍질도 불법적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이 빌라도가 알고 있을 때 때린 그 채찍질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첫 번째로 채찍질한 것이 나쁜 의도 때문은 아니었어요.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드리고 싶으셔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로마 병사들은 첫 번째 채찍질을 당한 예수님에게 탱자나무 가시 같은 굵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요. 낡고 더러운 군용 자색 망토를 용포처럼 입혀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황제에게 하듯이 인사를 하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신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그 왕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등에 사랑과 존경의 키스를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뺨을 자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누가 그렇게 했죠? 대제사장의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빌라도가 직접 그런 것도 아니고 아랫사람들이, 그 낮은 사람들이 그 높으신 예수님을 뺨을 때림으로써 엄청나게 욕보이고 수치를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 세상이 주는 모욕을 제단에 오르는 양처럼 그렇게 오롯이 받아내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아주 극적인 연출을 하나 하는데요. 참 로마인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먼저 혼자 관전 밖으로 먼저 나아가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이제 한 사람을 너희 앞에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너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순간에 뒤에서 부하인 병사가 누구를 데리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머리에는 굵은 가시로 왕관을 쓰고 채찍 자국이 선명한 벗은 몸에 낡고 더러운 망토를 용포로 걸치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초라하고 비천한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왕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맞느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매질을 하고 이런 몰골로 만들어서 이만큼 모욕을 줬으면 이제 됐지 않느냐. 이 정도 했으면 한번 놓아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그런 행동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막무가내로 소리만 질러대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말에는 뭐로 돼 있죠? 존댓말로 돼 있지만 존댓말이 원래 아니에요. 이게 뭐 빌라도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존댓말로 옮겼는데 실제로 명령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려달라고 계속 생떼를 부리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도 물러설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으니까 십자가에 굳이 못을 박아야 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데려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상관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또다시 또 다른 예수님을 죽여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저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들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성모독죄라는 것이 누군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 로마 법상으로는 그 사람을 십자가 처형시킬 수 있는 중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들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한정되어서 내려질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로마법에 따라서는 도무지 어떤 벌도 내릴 수 없는 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죠? 빌라도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빌라도가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대제사장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언어는 뭘 사용하죠?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유대말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요. 헬라어로 그대로 오면 그냥 신의 아들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 듣고 좀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는지를 그죠? 계속 부하들로부터 이렇게 보고받고 있었어요. 물론 뭐 다 믿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중에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가요. 지금 저기 사모님께서 이 밤에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그죠? 저 사람 손대면 안 된다고 그랬더랍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는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눈 이후였죠. 그러니 여러분 온갖 잡스러운 신들을 다 섬기던 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전보다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왜? 혹시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빌라도가 허겁지겁 예수님을 관저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렇게 다그치며 묻죠. 도대체 너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 너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전혀 대답해 줄 생각이 없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말해봤자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움직이지도 않을 거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죠.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 내 마음을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답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 우리가 원하는 답 들려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 답 다 알지 않냐? 원래 알고 있는 답대로 하면 돼 라고 이 다물고 계시는 거죠. 빌라도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상했어요. 자기 딴에는 한번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아예 싸그리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가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자기 앞에 잡혀온 범죄자 중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빌라도는 화를 냅니다. 드디어 총독인 내가 죄인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너는 대답을 안 해? 나에게는 너를 살려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다는 게 네가 몰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누가 재판을 받고 누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지경입니다. 그럼 빌라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예수님을 살릴 권한도 있고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있었습니다. 왜? 로마의 막강한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빌라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권한과 힘을 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지금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있었어요. 왜요? 그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넌지시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야,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 권한과 힘은 실제로는 너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심대로 사용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죄는 네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잘못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인의 통치자에게 내어줄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대제사장은요, 없는 권한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가 더 커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죄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한과 힘을 사용할 때 우리도 이 원리를 늘 좀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하지만 받은 적도 없는 권한을 옳지 않은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죄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셨는지,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도 잘 헤아려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들도 좀 면밀하게 늘 살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석방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의 술수는 더 집요해지고 교묘해져 가기만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여러분, 빌라도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빌라도는요, 절대로 가이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늘 자신은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아 있어야만 했어요. 안 그렇다면 그 괴팍하기로 이름난 그 황제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말이 맞죠. 이미 로마의 황제가 세운 유대인의 왕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을 누군가가 마음대로 석방해 준다면 그 사람도 그 반역에 동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이 늘 이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훤히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늘 거기를 가장 심각하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면 쉽게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가 가장 취약점이죠? 어디만 건드리면 신앙이 뭐가 다 팔아먹을 그런 인간으로 변하기가 쉽죠? 다 그런 약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약점을 기억하시고 거기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여전히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자기 권위를 보여주기로 합니다. 빌라도는 가바다라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재판석에 떡하니 앉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유대인의 범죄자들이 자기에게 잡혀올 때마다 앉아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나한테 까불고 있지만 재판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나고 너희는 나의 재판을 받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내가 천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앉자마자 이 빌라도는 또다시 유대인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아예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말아요. 굉장히 강하게 공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요구는 더 노골적이 되죠. 그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 필요 없고 빨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지지 않고 또다시 응수하죠. 이번에는 더 자극적으로 자극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 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사람, 이런 초라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너희들의 왕이 되게 적합해.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 유대인이고 너희들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왕을 못 박으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 못 박을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팍 상해서 한 발짝 물러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합창을 하고 나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대제사장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다윗 같은 왕도 진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늘 진짜 왕의 대리자에 불과했어요. 진짜 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유대인의 모든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인하고 나서는 심지어 스스로 로마의 충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고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꼭 지켜야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요 가이사의 충신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죄한테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가이사도 어쩔 수가 없죠. 가이사의 충신을 자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빌라도입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충신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에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라도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거나 마음대로 해라 라고 내주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는요 가이사의 충신의 자리는 지킬 수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채찍을 맞으신 다음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대하는 내내 우리의 마음은 많이 불편하고 사실 화가 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겪어내셔야만 했던 고통과 멸시를 모두 보아야만 하는 동시에 그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과 그들이 실제로 저지르는 죄들을 가감없이 목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깊어만 가는 고난과 모욕, 그럴수록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죄와 악.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잘 어울리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이 부조화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멸시와 고통이 이렇게 크고 깊어야만 했던 것은 인간의 죄와 악이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 끝을 모를 만큼 깊고 큰 인간의 죄와 악을 해결하려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멸시도 깊어져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가 없고 죄인들을 위한 왕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와 악이 깊어져 갈수록 그만큼 더 깊은 고난과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까지 합하면 빌라도는요 3번씩이나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3번은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완전히 깨끗하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온몸에는 채찍을 맞은 자리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머리에는 굵은 가시왕관을 눌러 쓰셨으며 누더기를 용포로 입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채찍에 맞은 알몸과 가시관에 짓눌려 핏방울이 엉겨붙은 머리, 부끄러움을 용포로 입은 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으니 돌들러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어서라도 온 세상을 향해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우리의 주위를 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왕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얻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의 왕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서 달려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어쩌면요,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저 사람에게서 얻을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거 저 사람이 줄지도 않을 뿐더러 줄 생각도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챙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돈이라도 챙기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요,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요. 그 옛날에 야곱이 그랬듯이 나의 주님이 되시려면, 나의 왕이 되시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적어도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대와 소망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늘상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기대가, 그 바람이 진짜 예수님을 대신하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허상이 내 욕심과 내 생각에서 나온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진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믿음으로 남아있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영광 대신 치욕을 입으셨습니다. 번쩍거리는 금관 대신 굵은 가시관을 왕관으로 쓰셨고요. 존경과 사랑의 입맞춤 대신에 모멸의 뺨을 맞으셨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망토 대신에 누더기를 용포로 삼으셨어요. 당신을 높이고 칭송하는 화도 대신에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서슬퍼런 외침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백성으로 삼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이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 누추한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고 누추해지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잘 앉아 계신지 잘 살펴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요, 다른 것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섬기던 재물과 명예도, 빌라도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가이사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왕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때문에 온갖 수치와 고통을 무릅쓰고 빌라도 앞에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이 사람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대신 징계를 받으셨죠.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온 몸과 온 삶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예수 안에만, 이 사람 안에만 용서가 있고, 이 사람 안에만 평강이 있고, 이 사람 안에만 참된 나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만 참 사랑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이 세상의 우상들과 거짓 왕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중심을 이제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삶에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고백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어 주시는 기쁨과 치유, 용서와 쉼이 가득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